오늘은 설 명절이니까요. 새해 인사에 팔복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팔복 말씀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무려 5절이나 됩니다. 네, 오늘은 저도 좀 자신이 없는데요. 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3절부터 오늘 말씀 7절까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시는 암송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긴장해서 첫부터서부터 실수를 했네요. 오늘 이 시간은 팔복 중에서 5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럼 먼저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란 그리스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는 우리말로 긍휼 또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 구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역 성경. 네,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근데 이 구역 성경을 보시면 이 팔복을 읽을 때 이 7절 말씀이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자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라는 말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 또는 자비라는 말의 핵심은 단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 이 긍휼의 핵심된 의미입니다. 가령 요즘처럼 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어떤 거린이 얇은 옷차림에 이 맨발로 이 길거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이 굶주림과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마음으로 어머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러면 감기 걸릴 텐데 저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만을 할 뿐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도와주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린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행동이 뒤따를 때 진정으로 긍휼 또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맞아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해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도 역시 보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난 곳을 응급처치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 아마 낙이겠죠? 낙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그러니까 여관으로 데려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죽어가던 사람에게 공유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음속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졌을 뿐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을 베푼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질 뿐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레오스 긍휼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145편 8절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또는 호의입니다. 자, 긍휼은 앞서 설명한 대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새 자매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은,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경험한 사람에게 요구되고 나타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긍휼을 베푸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사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다루면서 이 의에 관해서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는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의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사람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바라보면서 의인과 죄인으로 사람을 구분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새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를 행한다고 자부하면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다음으로 꼭 필요한 복이 무엇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긍휼이 없는 정의는 매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의가 없는 긍휼은 방종을 부추기기 쉽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매정하기 쉽고 정의가 없는 긍휼은 방종을 부추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와 긍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의와 긍휼,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죄를 저지르다 잡혀온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 자신도 다 어떤 거예요? 자기들도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와 같은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단지 긍휼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서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저는 이것을 조금 약간 바꿔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사람까지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 주님에게 긍휼함을 입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빈한 사람, 돌보아줄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 병상에서 아파하는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편하게 누워 잘 곳이 없는 홈리스들, 배우지 못하여 무시당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힘을 합해 돕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과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기대할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비춰지는 정치인들 보면은요, 총선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한 석을 차지할지 그것만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민생에 관한 관심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우리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은요, 이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이 케네디 공항 외에 또 하나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항은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라구아디아 공항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케네디 공항도 못 가봐가지고 이 뉴욕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합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의 이름은요, 이 라구아디아라는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라는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 본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판사였습니다. 법조인이었어요. 그가 뉴욕시의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붙잡혀온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이 노인을 향해서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빵을 훔쳤어? 죄송합니다. 제가 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꼭 죄인이 된 기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냥 눈물만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판사는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10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난 후 판사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살았기 때문에 벌금으로 제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하신 여러분 중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분이 계시면 이 모자에 조금씩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법정에 있는 방청객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47가 모금이 되어서 그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삭막했던 미국 사법계를 뒤흔들어 놓았고요. 산업화로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미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라구아디아드는 후에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명시장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공항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로부터 그 라구아디아라는 그 불쌍한 노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그 시장의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라구아디아 시장처럼 점점 매정해져만 가는 이 각박한 세상을 긍휼을 베푸는 삶의 실천으로 따뜻하게 녹이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의 서신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인사말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를 받기 위해서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요,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보십시오. 이 부자는 생전에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누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거기에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이 헌대를, 그 상처를 핥으면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자는 단 한 번도 그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는 날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자는요, 어디를 갔습니까? 그렇죠,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느냐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양과 염소로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고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실제 사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팔복을 가르치실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 긍휼과 자비는요, 영혼의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영혼의 질병.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혼의 질병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 누가 남을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았던 식민지 치하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런 로마 제국에서 출세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힘을 키우려고 했겠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질병을 걸려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싫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힘을 얻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긍휼과 자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는 어느새 일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 인정사정 안 봐주는 시대, 정이 메말라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진정한 복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적으로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는 이 팔복, 특히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긍휼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복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긍휼히 여기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